20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거란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의 데메드레오라고 하는 언장색이 자기 직공들과 같은 업을 가진 사람들을 선동해서 에베소 시민들을 소요에 끌어들여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아데메 여신, 이 숭배를 우상 숭배라고 해서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신을 회방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소요를 일으킨 겁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연극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 두 사람이 그게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소요 가운데 서기장이 이 소요가 불법 집회라고 선언하고, 뭐 고소할 일이 있으면 총독에 고소할 일이지 이렇게 사람을 선동해서 불법으로 집회하는 것 허락하지 않는다고 다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엄청난 불법 집회, 그 소요를 다 진정시켜버렸어요. 이방인의 손을 빌었어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에베소의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고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는 전에 유고슬라비아 연방으로 있다가 독립했죠. 그리스 반도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마게도냐. 그리고 또 거기서 밑으로 내려와서 아가야주, 고린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저기 보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로, 그리고 쭉 올라 빌립보로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들어오러 왔어요. 배 타고 들어오러 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다시 이 밀레도로,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제3차 전도 여행의 그 표를 봅니다. 저게 드로아는 우리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곳이죠. 터키의 그 북쪽 이스탄불 밑에 있는 그 해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 드로아에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노리는 자객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배를 타고 저게 빌립보에서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오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안식,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일몰 때부터 토요일 일몰 때까지가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에요. 이슬람 교도들도 역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 그걸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는 일요일,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느냐? 이 초대교회 때부터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그 기념하여 모여서 그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천지 창조보다 더 큰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 확실해진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겁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엄청난 사건, 초대교회 이 엄청난 능력과 이 소망,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날 모여서 그들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도 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떡을 떼려 하여, 여기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식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신 다음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인이라고 하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고 그와 같이 살해하신 다음에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주일날 모일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잔을 마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한 형제자매, 같은 공동체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일체감을 그들은 나누었어요. 그리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 성찬을 통해서 그들은 그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그 매주일 모일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 교회가 시작된 그날을 거룩히 지키며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모여서 성찬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드로아에서 내일이면 떠납니다. 드로아를 떠나서 밀레도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가는데, 언제 다시 드로아 교인들을 만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송별회와 같은 이 집회, 이 주일 저녁 이 집회, 다시는 만날 기약이 없는 이 집회, 사실은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가죠. 그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는 기약 없는 그 모임, 그 송별회,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바울이 드로아 교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 집회에 모인 인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를 보세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드로아 집회에 모인 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등불을 많이 켜놨다고 합니다. 이게 다락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이 예배당 같은 이런 크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 등불을 많이 켜놓았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밤중까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굉장히 사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시편 107편 9절에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성령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받습니까? 누가 성령의 생수를 누가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목마른 자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들에게 성령의 생수의 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밤중까지 말씀이 계속되지만은 그 말씀을 계속 경청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드로아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한번 저를 보세요. 저 뒤에 저를 보세요. 어떤 젊은이가 소크라테스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 같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그 젊은이를 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의 머리를 강물 속에 집어넣었어요. 머리를 쳐들려고 몸부림쳤지만은 소크라테스는 그의 머리를 강 속에 계속 밀어넣었습니다. 젊은이는 죽을 힘을 다하여 빠져나왔어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그 젊은이에게 질문했습니다. 자네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공기요, 공기. 숨을 헐떡이면서 이 젊은이는 공기라고 대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공기를 사모한 만큼 지식을 사모하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식도, 세상 지식도 사모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틀 전에 방송통신대학에서 13년 동안 강의를 듣는 한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나이 80이 넘었는데도 13년 동안 계속 다른 과목도 졸업하고 또 다른 과목, 또 다른 과목으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는 삶의 의미가 지식을 얻는 것, 공부하는 데 있다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공부에 열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식도 사모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명예도 사모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찾고 두드려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이 설교하는데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도고가 청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자리라서 양보한다고 창문에 걸터 앉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창문 털은 사람이 걸터 앉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빛이 들어오는 곳이고 공기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환기시키는 곳이에요.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중요한 통로를 가로막고 거기 창문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젊은이는 정말 기회주의자 같아요. 대단히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창문에 걸터 앉아서 비스듬히 바울을 쳐다보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창문에 걸터 앉은 것을 보면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그런 젊은이였을지 모릅니다. 창문에 비스듬히 걸터 앉아서 삐딱하게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좀 복잡하더라도 밑에 내려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은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몇 개월 동안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 6개월을 저한테 기도를 받았지만은 그 통증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다가 어느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다는 겁니다. 노모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렇게 육신의 병든 자들 위해서 집회도 가지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사람의 모든 이런 통증은 자세에서부터, 자세가 틀어지는 데서부터 온다고 하는 그런 강의를 했어요. 거기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목침을 엉덩이 밑에다 놓고 거기 앉아서 자세를 교정했다는 거예요. 자세를 바로 잡으면서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부인 집사님도 어깨가 이렇게 굉장히 아팠는데 자세를 바로 잡기 시작했대요. 누워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던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니까 이 통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거의 많은 질병이 이 자세가 바르지 못한 데서부터 온다고 그렇게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세를 바로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건강도 우리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자세가 바르면은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 은혜가 임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사람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바로 앉아서 딱 눈을 들어서 설교자를 바라보는 이 자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럽니다. 나도 예배 드릴 때 설교자에게 집중하니까 절대로 성경 보지 말고 다른 데 보지 말라. 머리를 들고 설교자에게 집중하라.
하나님에 대한 예의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의를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즈 트럼펫 연주자인 루이 암스트롱이 젊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이 레스토랑 겸 술집에서 이게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님 가운데 다툼이 벌어지면서 이게 총을 빼서 쏘았는데 죽고 말았어요. 총에 맞아서 한 사람이 쓰러져 죽으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하면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경찰이 왔습니다. 폴리스가 와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 보니까 한 사람이 죽어 넘어져 있고 루이 암스트롱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강단에요. 무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니까 자기는 못 봤다는 거예요. 연주에 집중하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난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악에 집중하니까 총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란이 일어나도 자기 음악에 빠져 있으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면,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거예요. 설교를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드로가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깊이 졸더니, 저를 보세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정말 불행한, 이 불행한 일 아닙니까?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결국 3층에서 떨어져 으아! 하고 떨어 죽어버렸어요. 불신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청년이 떨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가 바울이 내려가서 그 몸을 안아 일으킬 때 다시 깨어났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치밀하고 논리정연하고 이분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분인지 모릅니다. 이분이 먼저 내려가서 이 유두고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눈동자가 달라져요. 호흡이 끊어집니다. 심장이 멎어요. 체온이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의사는 금방 알아요. 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려가서 딱 이렇게 보니까 죽었어요. 절명한 거예요. 심장이 멎었어요. 코에 호흡이 없어요. 눈동자를 보니까 눈동자가 완전히 죽었어요. 동공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죽었다고 진단한 거예요. 누가가 분명히 죽었다고 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몸에 자기 몸을 이렇게 얹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졸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졸면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방해한 거죠. 거의 으악 하고 떨어지니까 예배가 중단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그냥 내려간 거예요. 놀래요. 그 부모가 있었다면 통곡했겠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물론 잠은 중요한 거예요. 잠은 우리 육체의 휴식과 우리 정신과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잠은 중요한 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잠을 잘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또 마음에 평안이 올 때 잠이 자는 거예요. 잠이 오는 거예요. 불안하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육체가 너무 시달려도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주무셨어요. 예수님 마음이 평안이니까, 여호와 샬롬이니까 주무신 거예요.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랬어요. 잠을 달게 자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병원이나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잠을 제대로 달게 자지를 못합니다. 잠언 3장 24절에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적 내 잠이 달리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장소가 따로 있고 잠을 잘 시간이 따로 있는 겁니다. 아무 장소에서나 잠을 자서는 안 돼요. 아무 시간이나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자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 잠들었다가 잠자지 말아야 할 시간에 잠들었다가 낭패를 당한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인 삼손이 기생 들리다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잠들다가 잠자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잠들었다가 그가 블레셋 군인들에게 잡혀서 두 눈알이 뽑아지고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잠잘 시간이 아닌데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 성문을 거닐다가 모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불러들여서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집어타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들었습니다. 잠잘 자리가 아닌데 그게 잠들었다가 풍랑을 만나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다 죽을 뻔한 거예요. 큰 고통과 손해가 온 거예요. 제자들은 게셈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깨워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잠자다가 실패하고 결국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미련한 5 처녀는 덩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깊이 잠들었다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했습니다. 잠이 문제가 아니라, 잠자는 그게 잘못이 아니라 잠자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 잠자고 잠자지 말아야 할 시간에 잠들다가 이런 불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낭패가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잠자는 것,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잠잘 자리가 아니고 잠잘 시간이 아닌데 잠들었다가 이게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방해한 거예요. 설교가 중단되고 사람들이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우린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리고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늘과 땅이 연결된 자리예요. 이 천사들이 서서 시립하고 구경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장엄한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자리에,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바른 예배 자세를 가지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팔짱을 끼고 그리고 다리를 꼬고 있고 그리고 눈을 계속 밑으로 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고 산만하게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계속해서 졸려고 폼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이 떨어져 죽은 이 청년에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청년 몸에 자기 몸을 엎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람을 살린 거 기록을 기억했을 겁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몸에 이렇게 자기 몸을 그 몸에 얹었어요. 그 엎드려가지고 그 아이 눈, 자기 눈, 그 아이 코, 자기 코를 마주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재채기라고 일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엘리사가 가서 그 아이 몸에 자기 몸을 이렇게 엎쳤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바울이 아마 그걸 기억하고 유두고의 몸에 자기 몸을 엎드려서 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몸을 안아 일으킬 때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 청년이.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을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청년이 안 죽은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죽었는데 다시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제 다시 생명이 들어와서 다시 그가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죽었던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필요하면은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모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 유두고만 살아났다는 거예요. 유두고만요. 왜 그럴까요? 만약 유두고가 죽어버리고 장례를 치렀다면은 그 소문 났을 거예요. 들어와요. 아이고 예수쟁이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다가 그 청년이 떨어져 죽었다며. 참. 그래 전도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이 젊은이를 살려주신 것 같아요.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저 며칠 전에 텔레비전 통해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백기행 교수의 간증을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 CTS인가 새롭게 하셨으면 그게 나왔더라고 보니까 백기행 교수가요.
2살 때 자기 친척이 자기를 얻고 디딤돌 위에 올라갔다가 굴러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마루로 죽담으로 마당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2살이면 아기가 허리를 다쳐 가지고 척추가 골마 터지는 척추 카리에스 병에, 그러니까 골수염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꼽추가 되어서 앞에도 꼽추봉이 나오고 뒤에도 꼽추봉이 나왔어요. 그 키도 자라지 않고 어릴 때부터 꼽추가 된 채로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는 이런 장애인이 되었으니까, 꼽추가 되었으니까 어떡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서울대학 음대 성악가 나오고 또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가 공주사범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공주사범대학 무용과 그 다니는 그 부인을 만나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매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꼽추로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교회에서 이 교회 생활 하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55 되던 해에 부인 떠나서 어느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 강사가 말해요. 저 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보는 것이 능력이에요. 저를 보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속으로 이씨 뭘 쳐다보란 말이야. 그랬다. 그런데 계속해서 강사가 저를 보세요. 저를 바라보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한번 바라봐. 그리고 머리를 들면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간 거예요. 성령의 생기가 그 속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그날 바로 그 순간부터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 잠을 자는데 계속 하나님이 누르시는 거예요. 강한 손이 그의 덩어리를 누르고 계속 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래? 몸이 막 꿈틀꿈틀 막 돌아가니까 막 움찔움찔 막 이러니까 내가 왜 이래? 내가 미쳤 내가 왜 이래? 그러니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러더니만 쭉쭉 펴지면서 꼽추봉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꼽추가 싹 사라지고 그리고 키도 자란 거예요. 완전히 어린 아기 키웠는데 55살에 그가 머리를 들며 아멘 할 때 예배 시간에 자세를 고치고 아멘 할 때 에너지가 쑥 들어와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700교회를 다니면서 그가 간증했다는 거죠. 자기를 치료하신 고치신 하나님, 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척추칼에서 병든 자들이 다 나아요? 아니에요. 아니 모든 꼽추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낫습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만 고쳐주신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세를 바로 하고 아멘하며 머리를 든 그 사람을 고치셔서 2700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능력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죽었던 심령을 살리십니다. 잠자던 영혼을 깨어일으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내가 살아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니까 전도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영적으로 죽었던 여러분 심령들, 영적으로 여러분 기암이 되어서 눌려있던,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심령들이 이제 오늘 이 연말 주일에 깨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영적 잠든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면은, 죽었던 내 심령이 살아나면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면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그건 다 여러분 허망한 것들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잡을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삶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가수 마이클 잭슨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외동딸인 리산 마리 프레슬리와 1994년 결혼했다가 1999년 이혼했습니다. 그는 흑인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하얗게 하는 수술도, 피부를 하얗게 하는 수술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네버랜드 저택에 살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네버랜드 그 저택은 약 3,200에이커가 넘습니다.
이곳은 플로리다 디즈니랜드의 10배 이상의 크기입니다. 이 거대한 저택에는 동물원, 놀이공원, 목장, 호수, 단거리 기차, 기타 여러 스포츠 시설 등이 잘 되어 있는 초호화 저택이었습니다. 이렇게 호화롭게 산 마이클 잭슨이 행복했겠습니까? 과연 삶의 만족과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소아 성추행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그 많은 재산은 그 가족들과 그를 아는 사람들끼리 지금 송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인기, 명예 다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다 물거품 같은 것에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들어와 교인들처럼 밤중까지 은혜를 사모하여 그 집회 바울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유두고가 예배 자세가 잘못되었어요. 예배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계속 깊이 잠들었어요.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사람,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죽었던 이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겠어요.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어요. 다시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